성 쌓기를 그치고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성 쌓기를 그치고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신라곤이라 그러죠. 쫓겨난 인생이 선택한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인의 계보가 선택한 길이 있고 셋의 계보가 선택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가인의 길이 있고 셋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험한 인생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길을 보면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가인의 길인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에녹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인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대신할 것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면 성 쌓는 겁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로 자기 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성을 쌓겠다. 사실은 가인이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준다고 가인에게 표를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표 그런 거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가인의 표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데 나는 은혜 붙들고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인의 표, 우리 자신의 이름의 표들이 있거든요. 그거 믿고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성을 쌓고 나 자신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추구하는 일은 뭐냐 하면 힘을 추구합니다. 우리 인생들하고 너무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더 강해져야 된다. 더 많은 돈을 얻어야 된다. 더 성을 쌓아야 된다. 그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18절부터 22절까지 가인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7대까지 딱 나옵니다. 거기서 끝나버리거든요. 7대밖에 못 갑니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가인의 계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딱 이렇게 클로즈업하죠. 6대 자손인데 라멕입니다. 23절 24절 보니까 아내도 둘이죠. 아다와 실라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죽여버렸대요. 나에게 상함을 준 소년 어린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그도 죽여버렸대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가인에게 벌이 7배라 그러면 나를 위해서는 그 10배가 되는 77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배는 없죠. 11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죽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 건들면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함부로 건들지 말라라고 하는 엄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자기 자신의 불안감이 있는 거죠. 항상 누가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가인의 길의 특징은 뭐냐 하면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나를 지키겠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럴 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의 표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통장이 믿을만하고 내 손에 주어진 칼이 나를 지켜주는 거지 땅은 나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라멕이라는 이름 뜻이 강자란 뜻입니다. 스트롱맨이란 뜻이에요. 어떤 사람을 요즘에 스트롱맨 그러는데 그 좋은 거 아닌데 여러분 스트롱맨이란 말 듣지 마십시오. 그게 라멕이란 뜻이에요. 라멕.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하는데 아벨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예배 받았다고 성질나 가지고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 별 잘못 없는 가인에게도 7배의 복수를 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지금 상함이 있었고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77배 보복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자기가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그래 라멕의 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기준도 나고 선악도 내가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인의 길.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셋의 자손 2명밖에 얘기를 안 해요. 셋 다음에 에노스인데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였으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라는 뜻입니다. 에노스.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이 있잖아요. 그때 라멕과 가인의 길은 힘을 추구하는 건데 내가 스스로 지킨다. 성을 쌓는 건데 이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하나님 의지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 히브리어를 보면요, 에노스란 뜻이 뭐냐면 약자란 뜻이에요. 라멕은 강자, 에노스는 약자. 그 약자란 뜻을 넘어서 가지고요, 요 에노스란 단어가 쓰인 데를 보면은 심지어 이렇게 병든 자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이름이 어떻게 병든 자예요? 그때 이 병든 자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노스는 장애인이었을 것이다. 이게 장애인에게 쓰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장애인으로 태어났대요. 만약 그렇게 얘기를 한다. 장애인이 아니랄지라도 너무 약했는가 봐요. 그래서 에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이 아이 제대로 크지 못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 그게 에노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약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에노스의 길이 있고요, 내가 강하다 그러면서 스스로 성을 쌓는 길. 근데 하나는 7대로 끝나버렸고, 하나는 이 에노스 이후에, 색가 에노스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 의지하는 그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인의 후예들 이름을 한번 분석해 보면 에녹이 또 이랏을 낳았대요. 이랏이란 뜻이 뭐냐면 성에 사는 사람. 그래서 부르주아하고 똑같은 어원이에요. 성 안에 사는 사람, 이랏이란 뜻이고요. 무두야헬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그게 도말한다, 쓸어내 버린다, 이렇게 막 청소해 버린다, 뭐 그런 뜻이에요. 힘 있다 그런데. 무두사일이라는 뜻은 강성한 자. 라멕은 아까도 얘기했죠, 강자. 그러니까 다 그 다음에 그 야발, 두발 가인, 이게 전부 다 풍부하다는 어원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전부 다 이 가인의 후예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강하다라는 거예요.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힘 믿는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잖아요. 뭐 고난도 있고 한계에 다다르잖아요. 그때 내가 힘을 길러가지고 성을 쌓겠다고 하는 그걸로만 추구하는 것들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죄인의 길이에요. 죄인이 선택한 길이에요. 하나님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약한데, 약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그래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사실 이 본문은 해석이 어려운 본문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조그만 귀가 열려있다 그러면 그냥 삼척 정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뭐 당연히 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해야지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를 아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선악과가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한계를 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은 한계를 느낀다고요. 그때가 사실 복된 시간입니다. 제일 큰 게 뭐 자녀 문제 때문에 한계에 봉착하지 않습니까? 교육 잘하면 될 줄 알고 자녀 나올 때 자기는 자신만만하죠. 이 아이만은 뭐 최고로 키운다. 그게 스스로가 하나님 된 거거든요. 근데 뭐 아플 때 한번 꺾이고요. 사춘기 때 한번 꺾이고, 공부를 잘할 줄 알았는데 또 안 되고, 그 말 잘 들을 줄 알았더니 애가 이상해지고, 또 언제 절망하죠. 또 기가 막힌 배우자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애 데리고 오고, 계속 고집 부리다가요 거기서 꺾여버리는 거예요. 한계에 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할 줄 알았죠. 그래서 열심히 매진했는데 뭘 잃은가 싶었더니만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질병으로. 그게 인간입니다. 결혼했습니다. 행복만 있는 줄 알았죠. 뜻대로 안 되는 남편, 뜻대로 안 되는 아내, 어떤 때는 이제 더 유지할 힘도 없고, 파국을 맞이해야 되겠다, 뭐 이럴 때가 있죠. 이게 한계입니다. 한계에 왔을 때 인간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힘 추구해서 성 쌓는 사람이 있고, 자기 연약함을 내놓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 우리 영혼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출발입니다. 그게 예배의 출발이에요. 에노스는 할 수 없다 해서 시작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신음같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하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야고보 사도행전 2장 21절도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셔요. 사실 이것이 이 시대 정신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 시대 정신은 어때요? 이게 동떨어져 있죠. 약한 거 표현하지 말라 그래요. 될 수 있으면 강하다 그러고, 있는 척 해야 되고, 강한 척 해야 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생에 뽕을 집어넣는 인생이에요.
남자들도 뽕 집어넣어요. 막 어깨. 뭐 여자들 어디 있는지 얘기 안 하겠어요. 다 이 뽕 인생이에요. 뽕 인생. 옛날에 제가 그 자동차도 생각나는 게 있네요. 지난번에 그 성교 갔다가 고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엔진은 작은데 큰 자동차가 있었거든요. 그 뽕 자동차 스텔라라고 아세요? 엔진은 1500cc인데 엎어놓기는 한 2000cc. 그런 거를 캐나다에 수출해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맨날 얼어붙고 그러던 차가 있어요. 저는 스텔라를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인생의 뽕 인생이라고. 그죠? 이게 뻥 치는 거예요. 뽕이 뻥이지 뭐예요. 우리 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뭐 나만 그러냐 너도 그렇고 다 알아요. 가짜인지. 그게 무엇입니까? 시대 정신이 그거예요. 강한 척하고 있는 척하고.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를 해요. 약함을 고백해도 된대요. 하나님 의지하래요. 그래서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 그 치유받을 때 순서가 그거 아닙니까? 뭘 내가 할 수 있다 이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코올 중독같이 우리도 죄에 중독된 인생 아닙니까?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못한다예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그래서 그냥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난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그죠? 나주에 도움받고자 나아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어떤 때는 불가능하다 나는 무력합니다라고 나갈 때 오히려 해결이 돼요. 오히려 힘들어가면 해결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불면증. 불면증에 사로잡힌 분들 혹시 계십니까? 자야 된다 그리고 밤을 새죠. 제가 성교 갔을 때 어떤 분이 불면증이라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자지 말라 그랬어요. 은사네. 그랬어요. 잠 안 자니 얼마나 좋냐고. 그래서 밤새도록 일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걔도 조는 거예요. 뭐 이런 목사가 다 있냐 그러고 욕하다가 자요. 그냥 그때 깨달았어요. 불면증에 있는 분들은요, 그냥 잠 얼마나 좋아요. 밤새도록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차라리 더 나가봐요. 다 자고 있어요. 그게 반대라고요. 그죠? 나는 잘 수 있다, 잘 수 있다. 그럴 때 불면증이 와요. 데이트도 마찬가지죠. 데이트할 때 뭐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건데 나는 저 이성에게 잘 보여야 돼, 잘 보여야 돼. 그래서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뭐 어차피 뭐 안 될 건데 하면서 그죠? 나는 무력해. 나는 매력도 없어. 그래서 자유롭게 밥 먹고 자유롭게 농담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다 보면 거기서 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고. 인생이 다 그래요. 할 수 있다 그럴 때 오히려 무력해져요. 할 수 없다 그럴 때가 강해지는 거고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우리 자녀를 원하는 분들 오늘 뭐 기도할 건데 뭐 그런 분들도 뭐 임신해야 된다 이럴 때 잘 안 돼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부부가 충성하겠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자녀를 주셨네 이렇게 되는 거죠.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잊어버려야 돼요. 언제나 성경에도 보면 위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 보면은 자식 잘 안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엉뚱하게 딴 데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저 선물로 주시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그래요. 내가 뭐 했기 때문에 고백했기 때문에 자백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도 선물입니다. 여러분 고백했다고 용서해주고 고백했다고 구원받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있는데 뭐 유리창 깨고 박살내고 다 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제가 유리창 깼고요. 내가 사고 쳤고요. 자동차 펑크 내고요. 제가 다 했어요. 고백했다가 용서가 돼요? 더 맞지. 그 고백을 했는데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용서하는 거지 고백했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잊지 말라고요. 고백하고 그 약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건짐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약해져도 되는 존재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냐? 의지하는 연약함 이게 세세계보예요. 연약한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훈련하는 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이게 믿음의 과정이라고요. 모세를 보십시오. 그 40세에 어찌 보면은 가장 건강하고 자신감 있고 흠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쓰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의지하는 연약함이 없기 때문에. 의지가 안 생겨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그러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초라하죠. 초라해요. 약해요. 늙었잖아요. 볼만한 게 없어요. 재산도 없고 건강도 없고 명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 의지하는 법 배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그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약한데 의지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에노스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 부를 때도 그랬고 여호수아 부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맨날 그러잖아요. 그 신발 장사 싫어하게 맨날 신 벗으라 그러잖아요. 신을 벗으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의지하는 것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아주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래봐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요? 그래봐야 한 사람 일이지. 그 많은 일을 못해요. 근데 신 벗으라, 지팡이 집어 던져라, 네가 의지할 거 다 내려놔라. 그 연약한 사람은요 자기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 내려놔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을 이루시잖아요. 한번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여호수아 능력 갖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호수아 그 머리로, 그 능력으로, 그 리더십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냥 꼬꾸라뜨려 버리는 거예요. 너 신 벗으라. 네 힘 갖고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의 힘, 내 힘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꺾이게 만드는 거예요. 의지하는 연약함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잖아요. 요단강 여호수아 힘으로 건널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잠깐만 자기 힘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냥 똑똑해봐야 50배 100배거든요. 그냥 조그만 일 하겠군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고요. 근데 연약함 가지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이건 상상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수준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비워서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옛날에 시온을 하나님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성 쌓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중국이고 길 닦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로마인이었다면서요. 하다 보다 역사에도 나오잖아요. 성 쌓는 사람은 바보라는 거 아니에요. 갇혀 있는 거고 길 닦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약함이지만 능력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길이 되시잖아요. 길 닦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병상의 자리,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예요. 왜요? 연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가 되면 진짜 큰 승리의 자리예요. 여러분 터닝포인트가 돼야 돼요. 실패의 자리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면 모세같이 승리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 시작하십니까? 자기 믿고 시작하면 넘어집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발한다 그러면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다 연약함을 토로하고 진짜 연약하잖아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걸 통해서 우리 크나큰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에노스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14장 찬송하겠습니다.